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 나무에서 잘림을 받고 제거되고 다시 예수나무, 둘째 아담인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나무에 단단하게 제대로 접붙임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농부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농부는 밭을 잘 갈아놓은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땀 흘리며 가꾸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지만 제때에 와야 할 비가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와도 한 해 농사는 흉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적당한 햇빛이, 바람이 주어져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농사에 있어서 농부의 수고가 5% 정도라면 나머지 95%는 자연의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니 작금의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 노력은 5%에 불과하지만 95%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시인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고맙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고맙게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호기심 많은 어떤 아이의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떤 아이가 시골 밭둑길, 논둑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장면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저건 뭐야? 공 심는 거야. 그리고 또 저건 뭐야? 고추야. 고추 심었구나.
그리고 저건 또 뭐지? 배 심는 거야.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건 뭐야? 저기에는 사람이 묻혀 있어.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혹시 묘지를 보고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심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묻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은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심기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 후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열매로 성도는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재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묻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손에서 부활의 열매로 주시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렸다는 말,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의미는 버려두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떠나보냈는가? 처음 사랑, 즉 시작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지녔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내어놓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서 처음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면은, 아니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 때까지 첫사랑의 증거인 예수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앙, 사랑이 견고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인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깨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는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 중에 축복의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행함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일 때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찬을 나눠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 전파자의 결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세례받은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여기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첫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